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레미 킹슬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도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책망, 말씀 앞에 돌이키는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말라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죄 오염으로 죄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 사람들의 정죄를 받던 이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죄를 멀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려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졌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 아브넬, 이스봇의 죽음이 자신에게 분명히 득이 되었지만 다윗 자신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에 죄책감은 크게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도 그 남편을 죽이는 일도 다른 이의 손을 빌려 죄책감 없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언제나 신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다른 낯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당황하게 됩니다. 다윗도 결국 권력의 지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권력 뒤에 숨어서 약자들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심판 신탁으로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과 달리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즉각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버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사울처럼 변명보다는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처참한 결과들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아서 왕자들이 왕위 계승을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거듭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간음죄는 그의 아들이 그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간음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죄 없이 죽게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들은 이런 다윗의 잘못과 그가 받게 되는 벌을 통해 죄가 불러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위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무심히 흘러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찾았던 다윗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1절로 6절은 사형에 해당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음에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보내셨다는 표현은 다윗에게 선포될 재앙의 메시지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한 부자의 비유였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범죄를 일깨우기 위한 비유인 줄도 모르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매일 들려주시는 소망의 아침 묵상은 나를 위한 말씀이며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7절로 12절은 심판이 선포됩니다. 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나단의 행동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요업처럼 왕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곁에도 나단처럼 거침없이 우리를 일깨워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올곧게 전하는 영적인 조언자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한 두려움을 느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부재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인 상태, 영적 지도자가 부재인 상태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의 모든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에게 맡기셨음을 분명히 전합니다. 죄에 대한 회복은 나의 모습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자신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김은 어떤 대상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긴 태도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의 부재와 말씀의 부재는 죄로 인한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김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은 죄가 사해졌으나 다윗은 나단을 통해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떤 핑계도 은폐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을 사무엘서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하는 왕이지만 자신이 삶의 주인이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불순종과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처절한 아픔을 겪는 모습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우산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돌이키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과 참된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시인 시편 51편을 지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편 51편을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범죄 후에 시편 51편 10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장난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고장난 인생을 회복한 사례가 수없이 나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한 베드로를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고장났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헌신을 다짐했던 사명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갔습니다. 영혼이 고장나서 작동할 것이 작동하지 않아 교회 생활은 기쁨이 없고 무겁기만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점점 더
달콤해지고 전에는 죄를 지으면 회개했는데 이제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점점 하나님도 말씀도 영적 지도자도 부재인 상태로 방치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리셋 기능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고장이 일어날 때는 처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어떻게 그 출발지에 서게 됐었는지, 내가 이 사명을 그분 앞에서 어떻게 품었는지, 그 따스했던 당신의 출발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은혜의 경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늘 교회 중심으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죄의 구렁텅이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버지처럼 꾸짖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단마음으로 속히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징계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